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4장 11절부터 12절 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4장 11절 12절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모두 건강하고 소원들을 이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적인 신앙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이제 종이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종을 사용 안 하면 하나님 은혜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요. 모세가 마른 막대기 들었을 때 막대기 같은 지팡이의 기적의 역사 일어난 것은 모세가 들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종을 친히 주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필요한 말씀 잘 전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평강,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축복 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사도 요한은 밤모란 섬의 유배, 즉 아무도 나올 수도 없는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주의 날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요한에게 벌어진 것은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오늘도 주의 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아, 이 내가 한 말을 받아 적어라. 그래서 적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라. 아시아 7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과 주님이 다시 올 때 이 땅에 벌어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우상이 대단한 지역이었습니다. 가이스트 강이라는 강을 끼고서 항구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이 지역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많은 배들이 와서 물품을 서로 교환을 하고 사고 팔고 해서 굉장히 물질도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와 머무르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품속에 품고 와서 에베소에 전파를 하다 보니까 에베소라는 이 지역 자체가 아주 우상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뭘까 생각하다가 에베소라는 사람들이 큰 신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신이 아데미라는 신이었어요. 아데미는 가슴을 여러 개 여인인데 가슴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을 여러 개 만든 것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 다신, 농사를 잘 짓게 한다, 풍요의 신, 이런 저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를 에베소 가장 높은 지역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뎀이라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왕되는 신이 아뎀이다. 이러니 그 지역에 왔던 다른 사람들이 아데미의 그 웅장을 보고 짓눌려가지고 자기 신을 두고 아데미란 신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데미 신전 그 밑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싶어서 이 아데미라는 큰 신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게 은으로 만든 겁니다. 값이 나가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신이다 싶어서 가슴에 품기도 하고 좀 큰 건 가져다가 집에도 놓기도 하고 그래서 아데미라는 신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이 지역에 누가 갔느냐? 바울이 갔어요. 바울이 가서 그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외칩니다. 이건 망할 짓이다. 이건 망한다. 이 아데미란 신이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 유방을 많이 만들었다고 자식을 많이 낳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다 주는 거고 하나님이 해야 된다. 그래서 물질도 넉넉하고 우상도 잘 섬기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그러니까 상당히 우상이 널리 퍼진 지역에 왕성하게 활동한 지역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지역이 에베소예요. 자, 이렇게 돌아올 때 핍박이 없었을까요? 대단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열성을 가지고 헌신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이래서 교회가 점점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바울이 다른 지역보다도 에베소라는 지역 교회를 관심이 갖게 되었어요. 바울은 한 곳에서 목회를 몇십 년씩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전한 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기틀이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기틀이 세워지면 목회를 세우고 또 가고 이런 것이 바울이 하는 복음 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역 에베소를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다 보니까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에베소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인 7교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교회를 딱 주목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요한을 통해서 책망하기를 네가 참 열심을 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나를 잘 섬기고 열정을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런 열정과 그런 첫 신앙이 어디로 가버렸냐. 야, 그 우상 단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던 너희의 그 열심과 그 사랑이 어디로 가버렸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빨리 처음 신앙 되찾아. 처음에 기도하고 처음에 열심 가지고 처음에 전도하고 처음에 헌신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성을 빨리 되찾아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아직까지 촛대를 옮기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네가 계속해서 지금 첫신앙 잊어버리고 열심도 없애버리고 헌신도 없애버리고 살기 편하니까 점점 세상을 따라가는 너 모습 보니까 내가 너에게서 지금까지 주었던 모든 축복과 사랑과 은혜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린다.
너 옮겨버리겠어.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이죠. 이것이 그럼 에베소 교회에만 주어진 말이냐? 오늘날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 전 교회의 말, 특별히 샛별중앙교회도 주어진 말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열심, 처음에 마음, 처음에 그 기도했던 그 마음, 저 신앙, 초심을 되찾으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빨리 첫 신앙, 첫 열심, 첫 기도, 첫 헌신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그냥 계속 진행해 나가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사울이 초대 왕이었지만 그 왕자리를 뺏어서 원래 사울이 왕이면 그 아들이 왕이어야 돼요. 그 손자가 왕이어야 돼요. 그 후손이 왕으로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왕자리를 사울이가 제대로 감당 못하니까 사울이가 우상 섬기고 신접한 여자 만나고 세상 따라가니까 촛대를 옮겨버려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있고 다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촛대 옮겨버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해요. 저 신앙 되찾읍시다. 처음에 저 교회에 오셔서 내가 금요일날도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다는 말을 거의 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문제예요. 설교는 똑같이 준비한다. 똑같이. 첫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첫 신앙 되찾고 첫 열심 되찾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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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제4장 11절로 12절을 중심해서 오늘은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교사 주일로 지키고 참된 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중심에서 오늘 제목을 참된 선생, 참된 교사라고 제목을 잡고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그렇게 지키니까 참된 교사는 어떤 사람이 참된 교사이고 선생이냐 스승이냐 이걸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2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를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감옥에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이 편지 중에 특별히 4장 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여기서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그럽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네가 주어진 사명이 있느냐? 그러면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께 부를 때에 왜 부르셨느냐? 그들에게 선한 열매, 말 그대로 합당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한소마을 부신을 받았으니 그 일을 힘써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나도 여러분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불러주신 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은사를 주어서 그래서 그 은사로 하나님을 다 섬기도록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두가 다 각각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가 무엇인가 봤더니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왜 이걸 이렇게 각각 기능을 주어서 일하게 했느냐 그러면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어서 하나님 믿게 했다고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5월 15일날 스승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인의 원령에는 스승의 주일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지만, 저는 이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스승의 주일로 오늘 지키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참된 스승이 어떤 사람이 참된 스승이냐 그 말이에요. 참된 스승, 참된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티처라고 그러죠.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센세이라고, 센세이라고 그러면 보통 앞에 머리를 좋아하지. 이걸 이제 가장 말 정확히 많이 썼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더라고요. 디다스칼로스. 이것은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앞서간다. 참된 교사는 앞서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친다. 따라합시다.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걸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퀴리오스라는 말로도 썼더라고요.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 주인이란 뜻입니다. 선생은 뭐냐? 자기를 가르치는 모든 제자들의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선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 한번 할래요? 알 것을. 따라해봐요. 알 것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선생은 알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알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이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못 드리고 학교 개학도 온라인으로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면 개학하죠? 다음 주면 개학한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심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어떤 선생님들은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다 그럽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대다수가 힘들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게 교육이 될 것인가? 이 교육이 안 될 거다. 더더군다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든 공부해요, 걔들. 학교 출석이라도 하던 애들은 가서 듣기라도 하고 잠이라도 학교 가서 해야 되는데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쓰긴 쓰고 얘기는 하지만 출석시켜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안 되니까 다시 다 문을 여는 거 아니에요? 유럽 같은 데는 벌써 다 문 연 데가 많고요. 우리가 훨씬 더 코로나가 심하게 전염병이 지금 아직도 일고 있는데도 학교도 다 문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좀 선생님이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만약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분야에 잘 모르면 선생님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서 선생이 되면 그건 선생 그 학생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선생님들은 자기 분야의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다 선생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 것을 바로 아는 자가 선생인데, 그런데 이렇게 알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만약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해도 정부에서 그래도 월급을 주니까 합니다.
선생님들 월급 하나도 안 준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1년까지 못 다닐걸요. 월급을 계속 안 주면 다니겠어요? 저는 세상 선생님을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도 성경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스승 많다. 선생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니? 바울은 아버지 같다 자기를 비기를 했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선생은 세상의 선생과 질이 달라요. 이걸 우린 기억하자고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는 얼마나 곱슬거리고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자식들 맡겨놓고 얼마나 곱슬거립니까? 아, 선생님 혹시라도 또 내 자식이 피해갈까봐 쩔쩔쩔쩔 매면서 내 자식을 맡겨놓은 교회 선생님에게는 너무 소홀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교회 학교 선생님은 미안하지만 자기 돈 투자해가면서 자기 시간 교회에서 얼굴을 줍니까? 대우를 해줍니까? 자기 돈 투자해가면서 참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런 선생님은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무시하면 이래서는 안 되죠. 정말 그 선생님들이 내 자식을 지금 품고 있다면 그 선생님에게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힘든 사람들, 다 직장생활하고 다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말씀드렸듯이 알 것을 바로 알아.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교회에서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데 지금 선생으로서 일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때도 알고 시간도 알아야 지금 일할 때인데 누워 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된 교사는 알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참 힘듭니다. 자, 둘째, 적어도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가 드려야 할 소리입니다. 영혼을 책임질 줄 알아야 이게 참된 교사입니다. 영혼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알 것을 바로 알란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 교사하면 돼요? 나 선생 시켜주세요. 너 선생이 되는 거냐고. 아니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위치를 알고 뭐 해야 될 걸 알고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영혼을 교회학교 선생은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책임질 줄 아는 교사가 참된 교회의 교사인 것입니다. 목사는 뭐 다르고 장로는 다르고 뭐 다르겠어요? 그 영혼을 책임지지 않을 건데 우리는 사회교육국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름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 부장님도 마찬가지.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 이름 불러서 그들이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선생님은 지식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슨 교육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육입니다.
사랑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선생은 세상의 선생과 달라서 사랑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오지 않으면 그에게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할 일이랍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교사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에 모범을 보이세요. 주일도 잘 지키지 않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주일날 교회 나와라 그런다고 교회 나옵니까? 다른 예배 두고라도 주일 예배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예배 나오라면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건요 그냥 공연불에 불과한 겁니다.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 시간도 철두철미한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예배 모범을 보이고 시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나를 대접하는 모범도 보여줘요. 교회학 선생은 달라. 미안해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고 섬겨합니다. 이건 교인들이 할 일이고 교사들이 할 일입니다. 기도하는 모범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이런 것 없이 목사 왜 합니까? 이런 것 없이 교사 왜 합니까? 이런 것 없이 부장 왜 합니까? 명예입니까? 오늘 교사 참된 교사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거 교사가 배운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샛별중학교 교사는 참된 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된 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진짜 교사는 예수님이죠. 퀴리오스 주님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목사도 교사이고 선생도 교사인데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 영혼을 놓고 책임져 기도하는 교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